어머니가 다윗의 혈통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12세까지 엄마한테 마피가 될 수 있는 방법, 유대인들 12살까지 모세명을 다 암송해야 돼. 그것이 성년식을 치르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천천히 배워서 마음속에 모세오경이 다 프린트되어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것이 우시아 왕이 42년 동안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요, 우시아 왕이 저 다 작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굉장한 축복을 받거든요. 그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어머니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오경이 가슴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프린트된 것을 기억하면서 통치를 했더니만 42년 동안 형통하고 강성하고 큰 용사가 뭐 몇천 명이더라 밑에 나와요. 그럼 우리도 2019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내 안에 프린트된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한번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말씀이 프린트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간 쓰시는 메시지를 자꾸 기록하세요. 기록해서 그걸 프린트해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사역할 때 역사가 나가요. 제일 먼저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아주 정통, 다윗의 정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게 우시아의 교육이었었고, 그래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묵시를 폐기하는 스가랴. 이 스가랴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을 폐기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정확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되어진 것, 야다, 아는, 신랑 신부가 알듯이 정확히 아는 제사장의 영권 하에서 있어서 어떻게 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백성들의 통치가 누구의 권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권 안에 들어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실 때 제일 먼저가 말씀이 정확할 때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권역 안에 있을 때에 형통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었고 하나님의 영적 통치자의 영역 아래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구심점을 중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심점 안에 머물러 돌아갈 때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그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이라는 웰빙, 석세스 펄이에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세상 걸 접목시키지만 교회는 영적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42년 동안 형통하게 할 수 있던 비결은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스가랴의 제사장의 영적 통치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특별히 묵시를 폐기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제사장 아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큰 용사가 많이 생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해서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시아의 찬스가 여러분의 찬스가 되시길 바래요. 포도원이 많고, 여기서 보니까 망대를 세우고 바라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있고, 무릉덩이를 많이 판 저수지를 많이 팔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평지에 가축이 많았어. 목축을 하는데 가축이 많았다가 아주 굉장히 잘 살리는 얘기잖아요. 또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 산과 밭에 포도원이 많다는 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포도원이 많은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나라가 잘 살고 농사가 잘 되고 또 왕은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저 건조한 사막 지역에 저수지가 매일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농부들이 농사짓기를 좋아했더라. 태평성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말씀 갖고 하나님의 영적 통치권 안에서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익혀서 경험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가르치면 말씀을 기록한 프린트가 있어야 돼. 내가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 안에 외워서 그 말씀을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페이퍼를 프린트해내듯이 프린트해서 낸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갈 때 형통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왕을 딱 있는데 시와의 병정 비단들이 쫙 있어요. 우시아 왕을 중심으로 병영장이
안에서 때를 지어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10회 합창전 해봤잖아요. 뭐든지 구심점 하나 다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구심점을 다 가지고 딱 돌아갈 때에 능력이 나가요. 그럼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유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때를 지어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때를 지어 싸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져요, 여러분요. 시와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는 시와에 30만 7,500명.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우리는 뭐 우리는 총이랑 칼로 싸우잖아. 그런데 이 당시는 뭘로 싸웠냐? 총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화살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물맷돌. 투석기도 개발했다 나와요. 투석기, 돌을 빻아서 던지는 거. 이것이 전쟁 수단인데 능하여 그러면 이 물맷돌을 왼손잡이로 딱 오른손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능하여 베냐민 지파가 능하다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400명의 왼손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오른손 쓰는데 이 베냐민 지파 능하여라고 쓰는 이 장수들은 왼손 오른손을 다 던지는 사람들이. 나도 왼손은 좀 어색한데 이 능하여라고 쓸 수 있는 장수들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들이 능한 사람이 많아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다 세우고 이제 다 여러분들 세워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능해야 돼. 말씀으로 능해야 되고 기도에 능해야 되고 전도에 능해야 되고 하나 되는데 능해서 큰 용사로서 능한 존재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나 오른손만 써 하고 앉아서 안 돼요. 우리는 오른손 왼손을 다 써서 하나님의 능하다는 것, 이 성경에 능하는 이런 능력 가지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했는데 그 이름이 어디까지? 애굽의 변방까지. 한번 애굽의 변방까지. 조그만 나라가 저 애굽 나라 저 애굽은 저 끝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변방까지 명성이 퍼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시아가 말씀을 새긴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통치할 때마다 말씀 꺼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영권 안에 있으니까 다 보호막이 쳐져서 안 쳐졌어요. 쳐 있잖아요. 영적인 공격을 맞지 않게 퍼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정확한 묵시를 알려주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는데 이것은 멀리 퍼진 이유가 기이한 도심을 얻어. 한번 해봐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배웠죠, 여러분. 에레미야 33절에서. 그러니까 기이한 도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성해지려면 뭘 얻어야 돼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야 돼요. 한번 강성해지려면 기이한 도심을 얻자. 기이한 도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이게 집중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메시지 갖고 오늘 모든 사역자들이 아직 26장을 외우세요, 여러분요. 여기까지는 42년 통치 방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교만하여 그랬어요.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돼. 어머니 찬스, 스가랴 제사장의 찬스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명성이 막 커지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높이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우시아 마음이 교만은 심각하게 높아진다는 생각이에요. 사역하다 보면 자꾸 높아져요. 우시아가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교만하여져. 갑작스럽게 높이 올라가 버린 거야. 나라가 왕성해지고 저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이 퍼지니까 대단했거든. 근데 고대 근동지방에는 무슨 일이냐면은 왕이 제사장지 종교 정치 다 하나가 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그렇거든. 바벨론, 애굽, 아수르, 시돈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도 저 사람들 이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나 밖에 나가서 누군데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어디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은 회장이야, 사장이야. 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 그러나 교회 와서는 우시아가 처음에 길로 갔던 것처럼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영적 통치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시아의 처음과 같이 새겨진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 제사장의 영권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같이 가야 돼요. 부족한 종의 영적 권위 안에서 여러분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묵시를 잘 아는 제사장의 영권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형통의 역사와 큰 용사가 일어나고
더욱 강성한 역사가 일어나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 도우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만하여 높아졌단 말이야.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게 있다면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 돌아가시길 바래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래서 여기 악을 행하여 이거 악을 행하여 샤파트라 그랬는데 부패하여 멸망시키자 이 뜻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 악을 행하여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면 마음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마음의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을 뭐라 해야 나 상처 입었습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파괴돼 버린 거야. 왜? 갖다 솟아오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이 또 실정마다 내 영성이 내 마음이 질서가 깨졌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내 감정이 막 솟아올라 막 화가 나 사역하다 보면 진짜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적마다 그의 마음이 그만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질서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버지 뜻을 거역해요, 여러분요.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주의종의 마음을 거역해요, 여러분요. 가장 무서운 게 사역하다가 시험 들었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될 때 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탈되면 내가 공동체 이탈되면 문제가 생기거든. 공동체 이탈되면 서운함이라는 것이 오면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이것이 시험 들고 상처 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유시아가 마음이 교만 갖다 쓰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방단을 바라보니까, 다른 교회를 바라보니까. 아니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 소속돼서 지나갈 때, 굴러갈 때에 여기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한 번에 공동체로 돌아갈 때에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탈되면 서운함이 들어가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아, 서운하 기분 나빠. 그때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길 바래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질서를 지키자. 그걸 지킬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마음이 좀 요동해서 딱 엎드려 기도하라고 여러분요. 주셨잖아 무기. 또 더 유도 안 되면 금식을 해봐요. 간절 금식하면 내 거가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득 찾으면 다시 저 질서가 세워져서 우뚝 서게 된다고. 요시아가 마지막에 이 한 번의 실수로 막판에 또 가문의 저주가 또 이어가요, 여러분요. 요아스가 막판에 잘 나가다가 망한 거. 아마사가 또 아버지가 또 잘 나가다 끝에가 망하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시아도 잘 나가다가 가장 장수한 두 번째 왕이 이 우시아 왕이에요.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무너져요, 여러분요. 우리가 평생을 잘 살아가고 믿음을 잘해서도 마지막을 잘못 살면은 망가져요, 여러분요. 분양한 지라 여기서 분양단, 지금 이 재단이라 그러죠. 이 재단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분양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단을 가서 분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당시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근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가 제사장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아사라가 나오거든요. 우시아 왕 때 스가랴 제사장의 영권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아들 아샤라가 제사장일 때 이때가요. 그러니까 영권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돼요. 바뀌었는데 왕이 이를 범죄하니까 이 아샤라는 이 제사장과 80명의 레위인들이 말려요. 이게 원문에 보면 아샤라는 제사장이 스가랴 제사장의 묵시를 아는 영권 안에 있는 동안은 아주 형통가 잘 됐어요. 근데 이 아샤라는 왕을 바뀌었어요. 아들 제사장이 세워지고 스가랴가 돌아가셨나봐. 그런데 이 아샤라 제사장과 80명의 레위인들이 적극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은 영적 교만을 뜻해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도 상처 입게 되는 것이 영적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 교만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기 전에 질서를 깨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연말쯤 되면 나 시험 두고 탈진했어, 이제 번아웃 됐어,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그럼 모든 상처는 27장에서 나오지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 뛰어들 때 다시 강성해지고 뛰어들 때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 사회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향단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꺼낸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 제사장들이 말할 때에 거역하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무슨 포에다가 불을 뿜고 화를 타오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화를 내는데 성전 중심, 성전 제사 중심인 이 시대에 여러분 왕이 성전에 가서 제단에 서서 불을 뿜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코에서 불을 확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해를 낼 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도망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시험들 일이 많을 거예요. 부딪히지 않길 바래요. 물론 주의 종들하고 우리는 뭐 별로 관계없지 사역 다 하시니까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 목사가 부족하면 장로님, 권사, 임직사,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채워주시는 거고 채워주시도 부족하면 성도같이 깍지 끼듯이 꽉 올라갈 때 일대에 힘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어야 믿음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시아와 같이 다 싸우는 곳 10년 동안 나병으로 고생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왕 요담이 한동안 그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통치를 잘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어서 나와 같이 여러분 가문에 부르는 저주를 끈때 우시아 왕 같이 아버지가 요아스와 아마샤와 유시아가 똑같이 되었더라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사역 가운데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질서를 깨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1년 동안 사역 가운데 상처도 많았을 거고 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사역 가운데 뛰어들고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선포해야 돼. 여기서 교만 상태란 말이에요. 본인이 선포하는 거의 기도할 뜻이거든. 시아는 10년 동안을 별궁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이 나병 환자와 같이 본인이 외쳐요. 32년 잘 통치하다가 뭘 놓쳤어요? 마음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연말까지 사역하면서 행여 또 성도들 간에서 삶 가운데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다면 우리가 우시아 같이 마지막 10년의 삶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앞에 있는 것 같이 말씀과 제사장들의 영권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려요. 또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